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지금의 삶을 있게 했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을 비난하고 비방했을까요? 그들이 비난하고 비방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레위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레위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과 같다.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그는 거기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해서 세상 속으로 푹 빠져들어간 거예요. 세상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서 돈 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푹 빠져 있는데 돈 버는 게 뭐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어떠했느냐?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파렴치한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때 세금을 거두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일정액,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되도록 그렇게 묵인을 해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상납할 돈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배를 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리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친 로마 사람들 그리고 매국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탄압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한국 사람들을 경찰을 뽑아서 한국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 감시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해내고 탄압하는데 앞잡이로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분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일파들은 국가 중요한 직책에 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세웠는데 친일파 후손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청문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 친일파 뭐라고 하면서 친일파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난리를 피웠겠죠. 성경시대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볼 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떠나 세속에 푹 빠져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거였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레위들이, 이 세리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증언을 다 무효화시켰어요. 또 율법을 속이는 것은 죄지만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편에서 볼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국노, 또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세리가 돼가지고 세속에 물들고 또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그러한 세리를 옹호하고 그와 함께한다. 그러면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레위의 집으로 가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레위가 여는 잔치자리에 참여했을까? 그러한 비난을 다 무릅쓰고라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달랐어요. 매국노라고 세리 이 레위를 막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생각은,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다른 생각이 무엇이냐? 여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인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죄인은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잘못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의 마음을 가졌죠. 바리새인은 죄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인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만 말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아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지,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와가지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하려면 똑 부러지게 하지. 그렇게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뺀돌뺀돌 봉사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어린이 전도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또 선생님들이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 아이들이 한 50여 명 몰려왔어요. 아주 아이들이 바글바글대고 비가 오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 집사님이 수고한다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도 안 보이네. 우리만 그냥 고생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한마디 하면 가슴을 푹 찌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 가슴이 막 피멍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제 가슴을 푹 찔러. 또 상처가 날만 하면 옆구리를 푹 찔러. 제 옆구리가 상처가 많아요. 그럴 때 그 가슴을 푹 찌르는 성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사실은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요, 혼자 비난했어요. 참 인간이 교회에서 목사를 향해서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품고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안 빼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가시를 빼면 또 다른 가시가 생겨요. 그러면서 야, 익숙한 가시가 좋냐? 전혀 생소한 가시가 좋냐? 이 익숙한 가시가 빠지면요, 새로운 가시가 나타나서 눈을 찌르고요. 그 가시를 빼달라고 그러면 다시 이 가시가 나타나 발바닥을 찌르는 가시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그 목회할 때 가시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 한 가시, 익숙한 가시를 품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늘 찔리는 곳만 찔르면 제가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옆구리만 찔르면 또 찔르는구나. 그래, 내가 좀 참지 주여. 그러면서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가시가 막 찔르면 평생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 다음부터 저도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찔러도요 안 아파요. 아픈 건 왜 아픈가 하면 그분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웃을 수 있고 다독일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헬스 경연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우락부락한 아주 건장한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와 팔뚝이 대단해, 누구 보면 와 허벅지가 대단해, 와 그 등의 근육이 오 식스팩이 대단해. 헬스장에 가면 다들 우람하고 건강한 사람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다 의인으로 생각하면 착각해요.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병원. 교회는요 교도소와도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도소에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요.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한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마치 교도소의 죄인과 같은 그러한 나,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 병문안을 가시잖아요. 병문안 가서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문안 갔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담배 좀 작작 피우지, 그러니까 폐가 망가지지. 아이고 좀 작작 돌아다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잖아. 그렇게 병문안 하십니까? 그러다가 뺨새되게 맞고 올 거예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말만 하잖아요. 위로하는 말, 힘내라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과도 같은 곳이라니까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서로 감싸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아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밖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죄인된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악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죄악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악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악된 인생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악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악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가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가 심히 떨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는 박종민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주말에 족구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족구, 내가 군에 있을 때 족구를 많이 했으니까 족구를 통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족구 공 좋은 걸 사가지고 가서 같이 족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인 것을 알게 되고, 이 터키는 먼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어올 때 이야기해주면 법적으로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족구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올 때 이제 한 사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터키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그 터키 북부의 조지아의 거점을 마련해 놓고 인터넷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교회 안에 들어오는 터키 사람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면 이제 그곳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인터넷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죄악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 오래 전부터 실버 대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정 노래교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버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이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이 실버 그러면 아이 내가 뭐 실버냐고 싫어해서 그냥 수정 노래교실로 바꾸자. 그런데 처음에 이 실버 대학을 시작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장로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떻게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느냐고. 사실 그렇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유행가를 부른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이제 옛날 분이라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찌 유행가를 부르냐 그러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데 술집에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창녀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노래교실 하는 게 그냥 유행가 부르면서 즐기자고 우리가 노래교실을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전혀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까지 들어오면 유행가 부르려고 들어오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노래 교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집에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노래 교실 할 때 노래 부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 15년 동안 쭉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모든 족속은요,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